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1월 17일. 오늘은 또, 확진자 3,000명이 넘었죠? 3,173명인가요? 역대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간의 계획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인간들이 어리석음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골로새서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명하시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이건 인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인간의 상전들, 특히 믿는 상전들,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의롭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라.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들의 나라들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는 오래갑니다. 그 나라가. 그런데 부정과 불의와 부패에 찌든 나라는 곧 멸망하고 맙니다. 그 역사적으로 그런 예가 많이 있죠. 세계 최강대국 로마. 그 시절에 세계를 다 휩쓸었던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하면 무서웠죠, 그 시절에. 그런데 그 로마가 외침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스스로 부도덕해가지고 부정과 부패, 불의 때문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특히 황제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무지막지한 행동을 하고 특히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사자 밥이 되게 하고 참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로마가 그렇게 강했던 로마가 조그만 부족,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 조그만 부족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부족이 들어와서 멸망당한 건 아니고 그 부족이, 힘이 약한 부족이 들어왔는데도 그렇게 강대국에서 대항할 힘이 없었다는 거는 부정부패 불의로 얼룩진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되면 정부를 신임을 못해요.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조직사회도 상전들이 의와 공평을 베풀어야 그 조직이 오래갑니다. 특히 믿는 상전들은 하늘의 상전, 하늘의 상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종입니다. 종이에요. 물론 자녀입니다.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물론 아들의 위치에도 있죠. 유난히 더 크게 이제 소리를 내고 그러는데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죠. 전화를 안 하니까는 소리를 크게 하는데 절제하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전,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얻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아서 양자가 된 거지요. 양자. 양자로 입적을 한 거예요. 우리는 본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고 우리는 양자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우리 인간들을 초월하는 직속, 영적으로 육적으로 직속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셨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종의 몸으로 오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무슨 예수님이 종이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지만은 종의 모습으로 종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떠받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세속화되기 쉬운 부분이 그 부분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면서, 아들이면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그 왕자, 뭐 황태자라고 그럴까요? 왕자가 되면은 막 군림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지 맘대로 하는, 이것만 인간의 뇌리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하면은 떼쓰고 막 이렇게 지 맘대로 하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아들의 위치에서 종의 위치로 가면은 남한테 섬겨야 되고 지 맘대로 못 하는데, 그러니까 난 아들이지, 내가 내 맘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고서 막 지 맘대로 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걸 치닫는 사람이 바로 이단 사이비 교주들 무리죠.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러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직속 신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면서도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맘대로 안 할 거야, 내 말 안 들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고 무력을 행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저 종의 몸으로 그냥 섬기고 베풀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못된 심리가 들어가요. 그걸 깨우쳐야 돼. 그게 깨져야 돼. 그게 죽어야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꾸 살아나는 육성을 죽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안 배우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뭐 이런 것만 배워. 못된 것만. 그래서 여기서는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 상전하면은 아버지라고 안 했어요. 여기 분명히 상전이라고 그랬어요. 상전이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종이야. 인간들이 하도 딴소리하고 목에 힘주니까 사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종이야라고 깨우쳐주는 거예요. 여기 종이라고는 아니지만 하늘에 상전이 있다는 건, 상전은 종이 상전으로 부르는 것이지, 아버지면 아버지로 부르지, 아버지 보고 상전이요? 상전이라고 부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상전으로 섬기는 사람이. 이건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죠. 스스로 종이라고 부르면서도 종의 입장에서는 안 서고 막 권력을 행사하고 성도들을 자기 수하처럼 부리고, 이런 그 목회자들이 가끔 있어요.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은 목회자를 이렇게 떠받들어야 되지만은, 목회자는 절대 군림하면 안 돼요. 겸손해가지고 섬기는 예수님의 자세를 배워서 섬겨야죠. 근데 어떤 또 신도들은, 성도들은 목사님 그렇게 섬기면은 지가 잘나서 섬기는 줄 알고, 지가 목에 힘을 주고 목사님을 또 이렇게 뭐 부리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그런 참 신앙의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다 단순하지 않아요. 뭐 별별 사람이 다 있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게 행해야 된다는 게 다 적나라하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읽으니까 깨달음이 항상 오는데, 성경을 안 읽으면은 무대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오히려 기독교를 세속화시키고 영광을 가리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거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안 하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기도를 안 하면은 깨어있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묵상할 때 우리가 항상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줄도 알아야 돼. 그걸 깨달아야 돼. 기도를 안 하면은 죽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깨어있는 거구나. 기도 안 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거는 육신의 욕정을 죽인다는 것이지, 영을 죽인다는 건, 영을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밖에 못해요. 사람 못해요. 여기서 깨어있다는 건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하면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담당하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의 목회자들을, 자기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비밀이에요. 성경에 쓰여 있는 건 비밀입니다. 이거는 육의 눈으로 아무리 육적으로 지식이 풍족하고 그런 사람이 아무리 읽어도 영적인 거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밀이기 때문에.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만이 이 성경을 묵상하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안 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눈이 떠지면 비밀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에 5절 아주 중요합니다. 의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의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하고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오죠. 그들이 믿지 않는 자라고 그래서 또 악을 행하는 자, 또 무슨 인간의 무슨 욕정을 행하는 자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의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야 돼.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과 어울려 살려면 그들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요. 그들의 교제를, 유인이라는 그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어떤 신앙인, 어떤 성도님들은 입 벌리는 걸 좋아하고 수다 떠는 걸 좋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시간, 2시간 막 수다 떨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씀. 지혜롭게. 의인들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물론 육적으로 서로 막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인간적으로 무슨 뭐 그런 것 조금 가슴이 욕하고 나면 좀 트이는 건 있겠지만은 은혜 받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사건, 그런 일은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고, 물론 그 사람 말도 들어주고, 위에서 좋은 얘기도 해주고 하지만은 세월을 아껴서 어느 정도 딱 지나면 다 마무리하고 다음에 봅시다라고 해서 나올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행해야 될 시간, 이것도 다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수요일, 금요일은 예배가 있으니까 그날 일정은 우리가 항상 조절합니다. 예배 시간 맞춰서 꼭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외의 날짜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 묵상해야 되고, 집안일을 위해서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족들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일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의인들을 만나서 막 이야기하다 보면 그거 잊어버리고, 그게 좋아가지고 막 2-3시간 흘러가도 그건지도 몰라. 뭔지도 흘러간지도 모르고 거기서 파묻혀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꼽으셨는데 그 중에 절제가 들어가요. 절제할 줄 알아요. 무절제한 삶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약이나 술, 담배, 세상에 이런 욕정들은 절제가 힘든 거예요. 술 먹는 사람들 뭐예요? 절제 못해요. 한번 들이키면은 아무리 뭐 결심을 굳게 하고 그래도 한 잔 들어가 몸이 풀어져서 막 들이킵니다. 절제가 안 돼, 제대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 욕정에 너무 신경 쓰면은 절제가 안 돼서 천국 가는 그런 그 길도 팽개치고 세상 욕정에 빠져들게 돼요. 세월을 아끼라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고 같이 하여 그리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하면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살아야 은혜에 거하는 거예요. 찬양도 하고 그래야 은혜에 거해. 그래야 말을 할 때 꼭 필요한 말, 마땅히 대답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꼭 필요한 소금이라는 건 꼭 필요한 거예요.
소금의 맛을 낸 것 같이 얘기하는 건 꼭 필요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 소금이 없으면 고기든 뭐 반찬이든 맛이 없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소금과 같은 그런 말, 필요한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그 동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둑이고,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게 분명히 나오죠. 종이 된 자니라. 어떤 분들은 종이라고 그러면은 옛날 그 율법이나 지키는 자들이 종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자녀야. 근데 왜 그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우리도 종이면서 아들인 거예요. 아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들만 있으면은 목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좋지 않은 행동도 하게 되고 그런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종이 된 자니라 그랬어요. 종. 그렇다고 해서 종입니까? 아니에요. 종이 된 자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녀로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종의 몸을 입고 왔다 그러면 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종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 된 자니라는 건 인간들 보고 겸손해라는 뜻이에요. 종이 목에 힘줄 수 있습니까? 종이 지 맘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걸 주인 뜻대로. 우리 종이면은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종의 입장이에요. 아들은 가끔 어긋장 놓고 반항도 하고 그렇지만은 종은 그렇게 하면 쫓겨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종이라는 표현을 하게 했느냐? 그만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종의 입장에서 종은 무조건 순종해.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하며 사는 신앙생활을 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건 너희 우리 사랑하게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동역자가 교회에 한 명 늘어나면 다른 사람이 다 본받아. 저런 분도 있구나. 근데 날라리 신자가 한 명 와서 앉아 있으면 교회가 다 물들어. 날라리꾼들이. 그만큼 여기도 보면은 신실한 종,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신실한 종을 보내는 것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그 교회를 위로하게. 신실한 일꾼이 하나 들어오면 그 교회 분위기가 변하는 그런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 오네시모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 생질 마가와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러니까 주의 자녀들 잘 대접하세요. 옛날 아브라함이 나그네 3명 대접받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100살 때 돼서 참 사라로부터 아내로부터 아들 독자 이삭을 낳게 되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접을 잘 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 접대 잘 하세요.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화 그들은 할례판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그들은 할례파이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한다. 이런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 바울도 참 목회자들은 외롭습니다. 어떤 때는 참 성도들 또 교회 일 또 부흥이 안 되고 그러면 참 기도할 때 고달프고 힘들어요. 하나님께 간구는 하지만은 그런 때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이 와서 같이 동역을 하면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그런 동역자들이 와서 같이 일하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은 동역자들이 모여서 서로 위로가 되는 교회로 크게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여기도 분명히 또 나오죠.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우리는 예수의 종이라고 분명히 여기 표현했어요. 어떤 분들은 종이라는 표현을 아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 내가 왜 종이야? 나는 아들이야. 나는 딸이야. 물론 그 말도 맞지만은 종이라는 말도 맞아요. 성경이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로 써놓으셨어요. 꼭 그렇게 필요한 말씀 깨달으라고. 그런데 한 가지만 꼭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써놓으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는 그런 영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너에게 무난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이것이 신앙인들이 가야 할 길이고 신앙인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걸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야 됩니다. 이러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줘야 돼. 교회의 식구들, 목회자들, 서로 성도들을 위해 서로 기도해 줘요. 서로 애써 기도한다.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해. 기도에 열심을 내는 자죠. 에바브라.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많이 수고한,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다는 건 뭐예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봉사 많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교역자를 돕는 길이 바로 성도들을 돕는, 성도들을 보살피고 돕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우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누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러니까 여기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다는 것은 옛날에 초대교회 가정교회입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집에서 한 8개월 집에서 예배 드렸어. 가정교회 시작할 때 상가로 얻기가 힘들어서. 여기도 그 집에 있는 교회 분명히 나오죠. 가정교회가 있어서. 오늘날도 가정교회 아직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상가가 워낙 비싸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일부 공유교회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그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유교회라는 건 뭐냐면은 큰 교회에서 자기 예배 시간 이외에는 다른 교회, 그 건물이 없는 교회에게 개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예를 들어서 11시 예배부터 오후 4시까지 예배 드린다. 그러면 4시서부터 저녁 예배 사이에 비어. 그러면 그 시간대를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마음대로 또 안 되죠. 당연히 또 거치해야 되고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것만은 아닌데 워낙 상가가 비싸고 하니까 그런 거 주장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너에게서 읽으니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자기 직분에 충성. 여기 이루라고 하는 거는 충성을 다해서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직분에 그냥 어떤 때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안 좋을 때 안 하고, 힘들 때는 빼고 이런 거가 아니라 직분을 삼가 이룬다는 건, 완성을 한다는 건 꾸준히 자기 직분을 주님 오시기까지 꾸준히 자기 직분에 충성하는 거예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친필로 이렇게 문안하는 것이 오늘날 성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으로 채택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편지라고 썼는데, 이것이 워낙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진 것이니까 성경이 된 거예요.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매여 있다는 건 그리스도의 종으로 매여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걸 어떤 분들은 싫어하는데, 우리는 매여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카테고리에 매여 있어야 돼. 그래야 참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의 은혜가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